한자 사자성어에 아시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항상 맞는데 너는 항상 틀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들, 또 지금 미국에 몰아쳐 있는 이 한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상황, 또 세계적으로 우리 미국 국내에 보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시탑이라는 이 태도, 나는 항상 맞는데 옳은데 너는 항상 틀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자세로는 이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나 위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 자신은 비난에서 항상 언제나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즉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내 탓이요, 혹은 내 잘못이요, 내 책임이요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만 자기 실수와 실패에 대한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실수나 실패, 자기의 문제를 또 자기의 위기를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넘어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시타비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태도로는 결코 우리 삶의 어떤 위기나 문제나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잠깐은,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욕을 먹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고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 대부분 이런 태도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2020년 이 한 해, 이제 한 주 남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왔다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허락해 주실 한 해, 새해는 바로 뭔가 다른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향,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그런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 새로운 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송년주일, 성탄주일이기도 하지만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우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한 대목을 오늘 같이 본문으로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를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국 번역에는 본다, 주목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본다는 단어,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 뭐 본다, 뭐 주목한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다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물론 같은 단어도 있지만 5가지 정도 다른 본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본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문맥상에 맞게 그 본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이 전체 이 오늘 16절까지 이야기가 더 크게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좀 한 단어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물론 안진뱅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던, 오늘 장소는 성전 미문 앞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우리 한국말로 그런 사람을 바로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명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햇빛이면 매일매일 그 길을 지나갔고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 연하는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다, 보라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그냥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아무런 뜻 없이 한 푼 줍시오라고 동냥을 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다본 것, 그냥 보았다는 거죠, 사물을.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그저 내게 동전 한 푼 동냥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그렇게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았고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지만,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따라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한다는 뜻이죠. 이 주목하는 말은 헬라의 언어에 보면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이 안진뱅이를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서서 멈춰서서 그 안진뱅이를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목하여 이런 단어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고정하고 관심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이 사람만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날 이 사람을 그렇게 다른 눈으로 보고 지나갔을까?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서서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까? 자, 오늘 이 본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보았던 그 눈,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여기 보다는 말은 또 블레포라는 본다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서 좀 바라봐줘, 이런 의미의 보라, 이런 요구입니다. 삶의 목표도 없이 그냥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희미한 눈, 그냥 한 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뭔가 전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좀 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저 보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들어오는 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뭔가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를 원한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구. 자,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에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이 바라본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안진뱅이가 그들의 요구적 소리를 듣고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에페코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헬라 단어의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본다는 단어이지만 좀 다른 의미의 본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시제가 미완료 능동시제, 현재 시제, 미완료 시제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를 바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멈추어서 계속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한 푼 주면 좋은데 한 푼 주지는 않고 그냥 우리를 바라봐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시선을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지 않고 베드로 요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사람들 베드로 요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바로 그의 시각이 지금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진병의 눈이 그날은 그 요구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3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지나가는 한 사물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았다면 이 5절에서는 전반대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해서 주목해서 중단하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이 두 단어, 본다는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진병의 시각이 그의 시선이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의 이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은 장면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는가 보면 이 안전뱅이와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러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안진뱅이가 나와서 걸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눈,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의 눈은 9절의 마지막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은 처음에 안진뱅이의 눈, 그가 보았던 베드로 요한을 처음으로 보았던 그 보았다는 단어와 같은 동사입니다. 호라고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의 평생을 거린으로 살아왔던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시각이 뜨이지 않았고 그저 한 사물을 보듯이 그 기적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로 그들에게 요구했던 바라보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했고 응답하는 시선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시선이 바뀌었고 자기 자신의 거렁뱅이로 그리고 안진뱅이 살아왔던 그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고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눈이 베드로와 요한의 요구를 따라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 눈이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이 바뀔 그 순간 그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기적을 같이 보았고 경험했던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적을 보았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시선을 그들에게 맞추는 그 순간, 바로 이 사람은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긍휼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로로 해서 주님의 내미는 그 손길, 사랑으로 긍휼로 내 손을 붙잡으라고 내밀었던 그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을, 그 시선을 통해 바라봤던 이 안진뱅이, 손을 덥석 붙잡은 그 순간 이 안진뱅이의 삶이 온전히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같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긍휼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로로 해서 맞춰오시는 주님의 크신 그 은혜의 시선에 자기 시선을 맞출 때, 바로 그 삶은 그 순간 하나님 놀라운 긍휼의 은총 속으로,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으로 그의 삶은 맡길 수 있었고, 그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은 온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눈길을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2023년 한 해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삶 속에 이렇게 변화했던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기적이 났던 사건, 그가 바라보았던 그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영어의 NIV에 hold on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번역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크라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붙잡았다는 말은 등에 업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누구의 등에 업혔는지 모르지 베드로의 아마 등에 업혔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두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의 삶에서 두 발로 걷는 축복의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었나라고, 이 기쁨을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등에 펄쩍펄쩍 뛰면서 등에 업혀서 지금 이렇게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등에 업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자기 삶을 온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느라고, 내 삶이 이제 그분에게 맡기느라고, 내 삶이 온전히 그분의 십자가에 내 초점을 맞추고 살겠느라고, 내 시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맞추고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그 등에 업혀서 붙잡고 내 평생을 이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겠노라고 결단하는 결단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새해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표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처럼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기 전에 믿음의 결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등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한 인생을 온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등을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내어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2023년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등을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이 한 해,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향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 믿음의 결산서를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또 한심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망각하고 사소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찾아가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우리의 나약했던 모습들. 어떤 질병이든 어떤 위기든 경제적인 문제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그 부끄러운 순간들. 좀 어떨 때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너무나 미워했고 또 그 사람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품어주지 못했던 속 좁았던 내 삶의 모습들. 때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난 우리 죄의 본성들,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고 말았던 내 수치스러운 믿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하나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신이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내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 풍성하신 긍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품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졌던 순간들 예배와 신뢰를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안전뱅이가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분의 이름만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새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과 간증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을 그 이름으로 채울 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이 한 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해가 이런 복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